그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알도록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간절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고 싶다. 너희에게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떤 수를 쏘더라도 내 간절한 마음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저 이방인들 심지어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간절한 이 원이 있다면 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게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 진노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무서운 결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들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나가면 피켓들과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주. 단순히 지금 그런 말로 표현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얘기들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실 때 그 진노의 기준이 어디에서 하나님은 근거를 두고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두고 계시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그럼 그게 타당한 말인가?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단순히 그냥 막연한, 허구적인,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얘기고, 그것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얘기요, 세상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셔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통과 멸망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명히 넣어두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큰 능력과 신성을 담겨 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그 우리보다 연약하고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너희가 우상을 삼고 있지 않느냐. 증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명백한 증거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다지 쓸모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는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다 갖다 만들어 놓지 필요 없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도태되고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은, 종교는 여전히 산에 가면요 가득 있고, 여전히 저 바닷가 가면요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 빌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우상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가요? 그거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너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고 너희의 불경건으로, 너희의 불의함으로,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고, 그게 불경건이거든요. godless.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섬길 만한,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명명백백한 그 증거가 지구상 곳곳에 모든 곳에 깔려있는 그 우상이 곧 너희가 나를 안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객관적인 증거를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상 쪽부터 제사를 지냈고, 우리는 조상 쪽부터 불교를 숭배했고 유교를 섬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샤머니즘 속에 그렇게 조상 쪽부터 왔는데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진한 변명을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의 전부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은 튕겨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불경건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불의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신실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내 믿음을 전혀 조금도 내가 거기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과 그 우리의 불의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영역이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경계선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당연히 한계라는 게 오는 거죠. 근데 그 한계가 왔을 때 모든 만물들은요, 그 한계 앞에 복종을 합니다. 그 순응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헤엄쳐 가다가 어느덧 물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해수 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열대어라 그러죠. 찬데 사는 물고기가 있고, 짐승들도요 똑같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따뜻한 데 사는 짐승이 있고 찬데 사는 짐승이 있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경계가 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위에, 땅에 뿌리 박고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계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럼 그 한계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전부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결국은 이것을 내가 넘어가 버리라, 내가 이것을 쟁취해 버리라, 내가 이것을 뭔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 버리라.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계속 진행되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그럼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가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았죠.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리대로 쓰고자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삶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덮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의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놓으신 이 땅이 누구부터 지금 다 망가져 버린 겁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전혀 두지 않는 그 불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제는 더러움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 속에 버려진 결과, 요 뒤에 29절부터 보십시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게 지금 어떻다고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가 전부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뭐 하다가 여기 잡혀왔습니까? 했더니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 하다가 여기 잡혀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재판관이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그 수근거림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수근거립니까?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내버려졌어요? 욕심 속이에요. 그것도 더러움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실한 마음 속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찾으면서 어딜 쫓아가는 겁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대로 끌려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요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배신감 느낄 때 있으십니까? 자녀한테 배신감 느낄 때 있습니까? 정말 부부간에 배신감 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배신감 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배신감 느낄 때 있습니까? 다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와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 속에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요 반론을 얘기합니다. 많은 지금 문학을 가지고요, 많은 이 문학적인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고, 큰 흰 고래에 대한 얘기죠. 19세기 미국의 고전 문학적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허만 헬빌이라고 하는 그 작가 이름을 제가요 잘 모르다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니까 그걸 외웠습니다. 허만 헬빌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평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고전 문학의 아버지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작품 하나 때문에. 근데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작품이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흰 고래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요. 근데 보통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포경, 이 고래를 잡는 이 업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경선을 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으러 나가면 일반적인 고래들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마치 개장수가 나타나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 앞에 꼬리를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살기를 느끼고 다 도망가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고래가 다 도망가는데 고래 한 마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고래들은 다 순응하여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흰 고래 한 마리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포경선을 들이받아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첫 서두의 언어가 그 첫 글자,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첫 서두를 딱 열면 세 글자가 나옵니다. 그 세 글자가 뭐냐? Call me 이스마엘입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아마 일반 불신자분들은 모르는 단어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사실은 자기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본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언약과 상관없이 불신앙으로 그렇게 잉태되어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서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세상에 대한 이 저항과 거부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담아서 Call me 이스마엘,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비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화자, 그 메시지를 전져주는 화자로서 모비딕을 끝까지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얼마나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메시지를 미국 사회에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 작품이 되어져서 그런 사상들이요 우리에게 좀 스며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은 지금 MZ 세대들에게 이게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두셔서 세상이 고통 속에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 속에서 지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시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가 원한 것이다. 네가 원해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경건으로 진리를 불의로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더러움 속에, 욕심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적나라한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20쪽에 121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제 99마리 양과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다시 또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세 번째 얘기가 한 나라에 지금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근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을 주시려고 하셨으니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이게 미리 좀 나에게 그 유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는 뭐 했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 먼 나라가 어딥니까? 아버지의 이 손길,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간섭, 이것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딱 요러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 저는 서울로 가면 제 일가 친족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는 안 가고 요 강원도에도 웬만하면 안 있고, 딱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는 부산으로 취직을 하든지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려고 하다가 제가 딱 코가 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는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아버지가 준 재산 그걸 다 탕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지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탕진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취직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 살이를 하는데 돼지 밥 먹이는 이 돼지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치기를 하는데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가 쥐염 열매인가 봐요. 그래서 그 쥐염 열매로 내가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드디어 이 아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신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집안은,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공평과 의와 선함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지, 거기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경건과 불의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드디어 자기 스스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십니까? 집 떠나서 이렇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그 세상 속에서 네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진짜 살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아버지의 그 집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공평한 집이요, 우리가 축복받을 집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집인지를 너가 알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곳에 너희를 가뒀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선택해 나간 거 아니냐. 이 아들이 쪼르고 쫄라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지금 재산을 주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주식으로 했으니 내놓으십시오. 아니, 직계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막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빛을 안 올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요, 진짜 이게 저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불효한 자식들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닙니까?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아니, 이러려고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불효막심한 놈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모르고 제 부모를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에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철없는 마음에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 앞에 말을 꺼냈다가 아이고 그날 아주 경을 쳤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나갔지 않냐.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뭘요?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께서 그 마음으로 먼 곳에 지금 저 아들이 오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단판에 알아보고 쫓아가서 내 아들아, 지금 이 아들은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래 나는 어차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는 이제 애시당초 텄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뭐 불신자들 말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불러서 야 값진 옷을 가져와 반지를 다시 가져와 그래서 다시 신분을 회복하는 반지와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자 막 동네에서 막 이제 막 사람들 다 불러서요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 양을 한 마리 잃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셨다. 사실 이게 설정 자체가 비유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잃어버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게 요즘 설정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잃어버리실 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잃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불경과 불의를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하나님을 외면한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너희가 거기서 알아봐, 그래서 된 맛을 한번 봐 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원했다고요? 너희가 원한 거야. 너희가 자초한 거야. 네가 쪼르고 쫄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고하셨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거 먹으면 모든 저주재앙이 너에게 임해? 그러니까 먹지 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걸 먹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그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물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를 내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스로 이 불경건과 불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걸 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걸 허락하셔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할 수 없어. 그건 니들이 스스로 선택한 짓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를 너희가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겪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처럼 겪어봐야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구나. 내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구나.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의 속에는 다 이것이 그득그득 들어있구나. 내가 순진하여서 미처 몰랐는데 살아보니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좀 젊을 때, 내가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감춰놓고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내게 다가오지만 내 속에도 그러한 것이 가득했고 저 사람 속에도 그게 가득하구나.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도 힘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든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게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딱 오니까 서로가 다 힘드니, 우리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사람을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근데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다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요, 이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요, 은혜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탕자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옆에 있는 큰아들은요, 여전히 몰라. 여전히 몰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놈, 저 배은망덕한 저놈에게 어째서 지금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큰아들은요, 옆에서요, 막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한 번씩 그래서 나갔다 오는 것도 뭐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아멘. 정말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는 또 이 문을 나갈 때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여전히 불경건과 불의를 그대로 둔 채. 왜요? 아직 스스로 돌이켜서 그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아직 덜 겪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조금 해볼 만하다, 살만하다, 신난다, 괜찮다, 야 요거 괜찮다, 요거 해볼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인스타 하면서요, 요즘 막 20대 30대 막 뭐 40대들까지도 인스타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여튼 요즘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하느냐, 잠깐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곳 가면 잠깐 찍습니다. 그리고 찍습니다. 그게 뭐 하지? 그러고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옛날에는 뭐 하느냐, 식당에다가 나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립니다. 나 여기 왔다 갔다. 그게 누가 친구가 왔다 가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엄한 지금 교동짬뽕이 지금 줄 서 있어요. 엄하게 교동짬뽕이 줄을 서서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 강릉 사람들은 안 먹는데 거기 가지고 교동짬뽕에 지금도 줄을 서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된소리를 맞으면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여기 3절부터입니다. 366쪽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앞에 펴져 있으니까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쳐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저 자녀가 나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결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참고 계시는데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에게는요 징계를 가합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는요 거기에 대하여 항거합니다. 불평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막 불경건과 이 불의를 가지고요 막 대항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자손 이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앞에요 저 이스마엘은요 그 징계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가 내가 아들로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 속에 있지 말고 고통 속에 있지 말고 너는 내 자녀로서 나에게 자녀다운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우상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내놔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딜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가 이렇게 해야 참 축복 속에 너희가 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부모가 우리에게 잔소리하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거기에 대하여 어릴 때는 모릅니다. 저희 딸이 한 번은 이제 삼겹살을 예전에 저희가 불판을 바닥에 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막 한참 기기 시작할 때, 걷지도 못하고 기기 시작할 때, 그때는요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기 불판에 불을 켜놓고 이제 후라이팬을 데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요 저게 뭐야 하면서 막 가는데요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야지, 아니면 아이를 붙잡든지. 딸내미를 붙잡았더니요 이 딸아이가 서운하다고 막 떼를 쓰고 우는 거예요. 고기를 꼬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를 한번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내버려 뒀냐? 만지면 디지 않을 만큼의 온도와 대신 만지면 아 뜨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제가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뗐죠. 그렇게 해서는 기어가도록 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척 얹히더라고요. 바로 손 떼고 놀래가지고요 아 하고 울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막 우는 거죠. 그때 내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너무 어리니까 그러길래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만족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우리의 배경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불경건과 불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각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앞에 말씀은요,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있는 실제적인 현실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이 지금 있는데 너희가 이제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데 그걸 듣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은혜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주어진 새 삶을 이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참 힘드신지 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그 안에 써놓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죠. 우리의 현실이,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다시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유혹의 욕심의 그 옛 구습,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배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있으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그걸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인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불의, 불경건 그것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와 함께 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불경건, 그 불의, 그걸 통칭하여 악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으로, 정말로 경고하심으로, 그러면서도 사랑하심으로, 복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우리는 자초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다시 나를 일으키시려고, 나를 깨우시려고 징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심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부딪혀 오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